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 아이가 만나기만 하면 죽으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부모들은 정말 자식, 형제, 자매지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냐?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와 같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그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정말 열심이었고 열정적인 교회였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 돼서 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내부적으로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근본적인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비결도 있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연합하지 못하는 원인 그리고 또 해결 방법 그렇게 3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1절부터 4절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와 같이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가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무슨 권면이나 부터 해가지고 뭐뭐 있거든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만일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읽어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뜻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거든이, 있으니, 이 원문을 보면은 있으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뭐뭐가 있으니, 만일 뭐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만일 이것이 있으니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그 이유가 네 가지인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으니 너희들이 분열하지, 그것이 있으면 그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것이 있으니 니네가 교회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으니 그 분열을 극복할 수 있고,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생명적인 연합이잖아요. 그와 같은 생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명적인,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그런 연합이 이루고 있는 사람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이 생명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신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사랑과 위로를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았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기에 너희들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인물 아시죠? 바나바라는 이름이 여러분 원래 본명입니까? 본명이에요? 맞아요.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본명은 요셉이에요.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로 다른 교회의 공동체의 자녀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을 통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교제를 의미하는데, 만일 너희가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교제 안에서
네가 교제 공동체에서 속해서 그 결과로 서로 간의 교제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미 상응하는 삶, 어떤 삶이에요? 하나 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이와 같이 교회의 연합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원한 네 번째는 뭐냐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보이시는 따뜻한 애정과 동정을 경험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거나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보면서 좀 연약한 지체를 보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네 가지의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니네들이 이것을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 일을 시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어떻게 연합을 이룰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과 모든 것을 채우고 일으켜 놓은 이후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됨을 원하고 연합을 원하는 것을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점인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뭘 했어요? 사랑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뭘 받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한 교제를 하게 하셔서 다른 지체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구원받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또한 긍휼한 눈으로 또한 자비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를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꼬집어 물어뜯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그곳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교제 가운데에 깊은 교제를 여러분 성도 간에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와 그를 이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자들을 바라보실 때 형제 시간 여러분 자매들을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듯 긍휼과 자비와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잔인하고 무종한 심정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 한마음을 이루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뜻은요,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뭘 같이 한다고요?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뭐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 아가페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다. 사도 바울이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교회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이 같은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주님과 같은 희생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마음의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같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자기 희생적인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정말 교회 공동체에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적인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품어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하나됨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예화가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일인데 지하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대피를 했는데 거기에서 폭탄에 맞아 죽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생겼어요. 갑자기 이 시한폭탄을 빠른 시간 내에 옮겨서 이 지하에서 이 폭탄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한폭탄을 옮기자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막 연결해가지고 바깥으로 딱 해서 딱 제거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공동의 충성심.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는 공동의 충성심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의 이익은 폭탄을 제거하자. 그거라면 우리 교회의 공동의 이익과 그리고 공동의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어떤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연합할 때에 그런 연합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연합하고 충성할 때에 그 모든 그 차이를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회심 집회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의 공동의 목표는 여러분 회심 집회이고, 그리고 또한 지역교회에 더 훌륭한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은 또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물질을 받고 직분을 세우는 것에 잘못된 관습을 또한 없애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통장에 빵원 만들기, 연말에 빵원 만들기를 통하여서 많은 불우이웃들도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도 하려고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와 같이 미미한 그런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사명을,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저희들이 이와 같이 공동의 정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생각.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게 좋은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날이 좋은데. 나는 매일 하는 걸 싫은데. 다 생각이 달라요. 한 달에 한 번이 좋은데. 회심 집회 꼭 그거 해야 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셔야죠. 예. 의지적으로 정말 우리 물된동산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의 목표와 그것을 가지고 회심 집회와 전도와 이 많은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마음을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힘은 발휘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우리가 회심 집회라든지 이런 사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예배에 대한 것도 예배에 관심. 토요일부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죠. 예배에 대한 관심. 주일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 예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체들 간에 서로 만났을 때에 서로 무관심하지 않게. 여러분 이런 것이 모두 여러분 하나 돼야 될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무관심하게 여러분 지체들을 바라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안 했다고 책망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너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안 했구나. 이것을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 같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뭐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런 거 없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을 차원을 또 포함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 간에 무관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와 목적에 충성하지 않고 있는 것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주님의 그 사랑으로 공동의 충성심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와 같이 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의 내외적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단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 내부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숙연하게 반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단은 황금의 알곡 속에 분열의 가라지를 심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뭐냐? 두 번째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빌립보서 2장 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다툼. 이 다툼이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면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야망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당파심, 당파 싸움. 네 편, 내 편. 이 장로님 파, 이 장로님 파. 이 목사님 파, 저 목사님 파. 파가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파 싸움이 많았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죠. 아볼로 파요, 게바 파요, 그리스도 파요.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선호하는 목회자를 주장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당파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나는 이 목회자가 더 좋고 저 목회자가 더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자체가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이렇게 여러분 편을 가르시면 그게 바로 당파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싸움이 굉장히 여러분 많죠. 원로 목사님 파, 그리고 지금 선임되어 온 또 신임 목사님 파로 나뉘어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공허한 자만심이라고 하는데요. 공허한 자만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애죠. 예. 근데 다툼과 허영은 서로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어요.
자기 영광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자만 잘못된 허영심에 빠지면은요, 이기주의자가 돼요.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기심과 자기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져 있고 자기애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자기를 이끄는 거예요. 내 주권. 내 것을, 내 권리를 돌려달라. 왜 내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없게 하는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아가 모든 걸 통제하고 내가 받아야 할 대우,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내 권리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자아가 모든 삶을 여러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죠. 내 자아가 죽어야죠. 그게 여러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나가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죠? 사도 바울이. 내 자아를 매일매일 죽노라. 예? 자아를 죽여야 돼, 자아를. 자신의 자아가 올라와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괴로워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기심과 자기애를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역교회에만 집중하는 마음도 저는 이기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이 안에 소망의 교회처럼 우리 이 개척교회에게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희도 다른 개척교회에게 후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서로가 교류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도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역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제 교회를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툼과 허영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2장 3절 하반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는 설명들인데 쉽게 제가 이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막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의 반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은 시작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겸손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가 아니라 시작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비로소 내가 참 교만했구나 라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것, 그러니까 좋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남을 좋게 여기다라는 것이
그러면 공부도 못하는데 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돈도 없는데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좋게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낮게 여기다라는 뜻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자기 자신을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남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남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와 같이 정말 구원받은 정말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데 이런 어떤 자기의 인식 그런 인식이 자기가 그것을 딱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이 낫구나 하면서 더 존경하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결 방법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밖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정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는 자들은 너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상호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이기적이진 않은 마음이 돼야지 상호 돌봄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나는 이거 하나 했는데 쟤는 하나밖에 안 하고 반 개밖에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가 안 돼요. 그 상호 돌봐줄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항상 정말 교회는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상호 돌봄이 이루어질 때 하나 된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책망할 것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선교의 열정도 있었고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는데 너희가 그와 같이 상호적으로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연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라. 지금 선교를 하고 뭘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라. 이것을 재차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제 원문으로 못 보셨지만 이 2절까지 해가지고 하나 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동산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 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김 목사님이라고 제가 잘 듣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신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유튜브로 방송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뭔가 그 교회 개혁이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하고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막 달려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탁 달려가고 나서 탁 뒤를 그때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막 신났다고 막 달려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자꾸 따독거리면서 하나 되자 그렇게 하면서 기다려줘서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분만큼 나이 들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그 연륜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누구보다도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두 회심 집회에 대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심 집회가 꼭 필요하구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꼭 필요하구나. 정말 전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정말 심어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의 열정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부릴 듯 정말 스스로가 일어나서 정말 그 어떤 시점에서 성령의 교제 안에서 딱 하나가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우리 물랜동산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것인데 라는 어떤 그 합의점이 탁 올라올 때 힘을 받아서 정말 그때가 하나 된 것이죠. 그때가 하나 된 시점이겠죠. 네? 같은 생각을 할 때겠죠. 전도에 대해서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또한 회심 집회에 대한 마음도 열정도 부어주십시오. 우리 예원이가 그런 말 했어요. 뭐 합시다. 그래 합시다. 우리 회심 집회를 위해서 열정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분들 몇 분 계셨죠? 아멘 서로 여기 방송에서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물랜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물랜동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